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가? 주일 오전에 한 번에 우리가 7가지의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2일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같이 나누죠.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 세 번째 구속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바로 원죄, 그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신 피로 속전을 지불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곧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귀하고 소중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전도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신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인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일이 각 사람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총을 지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우리 개정역 번역은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주의를 모아서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에 가르치는 선생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모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을 살펴보셨잖아요. 바로 그 니고데모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이야기가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까지 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심사숙고하지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숙고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표격이 되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사람이 너를 비롯한 니고데모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거듭나다 하는 요 단어를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지요. 첫 번째, 방금 앞에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이 거듭나다는 말씀의 헬라 원문은 한 단어로 겟나오 아노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겟나오 아노센. 이 겟나오 아노센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겟나오라는 단어와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럼 겟나오라는 뜻이 뭐냐면 태어나다는 뜻이고,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제 표현된 말이 바로 겟나오 아노센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한글 개정력은 거듭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겟나오 태어나다, 아노센 위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다음 설명을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일은 어디로부터 태어나요? 그렇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뜻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 바른 번역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른 번역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참고로 해서 함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개해 드려요. 바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바른 번역 성경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그렇죠. 바른 번역 성경의 번역가들은 이렇게 원문의 뜻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우리 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말씀에서 이 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조금 더 숙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디를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르침 받도록 해요. 이제 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요 위와 그 다음에 땅, 그렇죠? 두 번째 가운데의 땅.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쳐보면은 이 위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늘은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하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몇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제3자가 경험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분, 즉 하늘로부터 오신, 즉 위는 하늘을 가리킨다 하는 거, 요것을 마음에 두시고 설명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누구를 가리키죠? 여기서 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땅에서 온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서 하늘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 단수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늘이 단수이면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가리킵니다. 즉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성령님의 감화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위, 하늘, 하늘은 곧 셋째 하늘, 곧 누구?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라고 마음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땅에서 온 인간은 어디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네, 땅에서 온 인간은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여덟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 곧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연결해서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숙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31절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위의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 34절을 위, 하늘, 요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해요. 아홉 번째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 곧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열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거듭나다, 곧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위는 곧 하늘이다.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이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니라. 아멘. 예, 화면에서 마지막 말씀이 가려서 죄송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11절 말씀만 생각하고 12절 말씀을 주로 암송하고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붙잡으면 오해를 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존 칼빈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무서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사이비 이단으로 흐리게 돼. 그러므로 성경은 이 장절이 구분된 것은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편리하게 성경을 읽도록 해주기 위해서 장절 표시가 되고 원문에는 장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리함과 함께 오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우리는 습관을 어떻게 해요? 한 구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후 운맥을 연결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시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11절, 12절, 13절 말씀 마음에 두시고 이제 설명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죠. 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시골 청년의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증거하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는데 다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믿고 따르네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귀 기울여 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증거를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1, 12절 13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일관성이 있죠. 통일성이 있죠. 한 가지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줬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전인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만 가지면 안 되는. 그 다음 13절이 해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3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설명을 나누죠. 그러면 전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면 인간에게, 각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대답을 보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곧 거듭나야만 가능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일이 먼저예요?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먼저예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6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 증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외워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눔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인가로 자신이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선들, 예수님이 한순한 인간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만을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증언을 해보시죠. 뭐 고쳐주는 예수, 뭐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해주시는 예수, 기도응답해 주는 예수,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게 믿으면 자신이 거듭남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게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일은 이제 정리를 했죠. 3가지로. 첫째,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임을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서 확증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이제 설명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요. 거듭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는 무엇을 가리켜요?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 이것을 증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됐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 이 사람만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드릴까요? 다 같이.
시작. 계시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성경에 계시해 주시는 거듭난 일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